할렐루야. 지난 20세기 후반 세계 교회가 주목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지역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바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죠.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역시 한국 교회가 70년대부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교회가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 세 번째 주목을 받았던 교회가 남미의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남미의 교회들은 특별히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 또 기도, 그리고 약간은 신비적인 영성훈련까지 곁들여진 이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이 남미의 개신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남미에 가보면 보통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 도시에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남미의 개신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황홀에 있을 때 영국 출신의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기 이전에 100년 전 영국과 비교해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50년 후, 100년 후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교회들은 정말 건물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져 있고 그 건물들을 보면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큰 교회의 의자는 앞에 강대상과 달랑 5개 내지는 10개, 그리고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3배 정도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우리 목회실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사제와 몇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서구교회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이 서구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말리언 교회 이영노 목사님 교회가 새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파이프 오르간을 놓는 일이었는데, 그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놓았다는 소식에 제가 참 기대를 가지고 가서 봤더니 역시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감리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새로 짓는 건물에 맞지를 않아서 이 말리언 교회에 급하게 팔고 가셨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독일에서 온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교회들이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 교회들은 시골에만 가도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에 팔 건가, 이거에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도, 교회 성장을 공부하는 목사들도 만병통치약 같은 처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고, 나름대로 연말이 되면 책방에 가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처방들이 미래를 대비한 처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연말에 사무총회를 준비하기 전에 5권, 6권 책을 읽어봐도 미래를 대비한 처방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또 같은 이야기를 이 내용만 바꾸어서 계속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대책들을 내놓아야 될 시점에 이르렀는데, 한국교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이 미진하고 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점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실상 신앙적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이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일. 이것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미래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몸부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말씀에 바로 섰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고, 또 미국 교회를 보더라도 진보적인 교회들은 다 퇴보했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보수적인 신학 전통 위에 섰던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세운 대학과 병원, 신학대학이 털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털사는 미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털사를 가보면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랄 로버츠의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은 뭐였느냐? 보수, 정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의 목회가 지금도 털사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스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과 구조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한우리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서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는 하나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루터는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죄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가슴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가르쳤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이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이 뭐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가장 큰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고 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과 선행을 그는 주로 하면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그의 마음에 있는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4살에 사제서품을 받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1510년 수도원 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로마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는 로마 순례를 통해서 색다른 자신의 영적인 계기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짓누르던 죄의 문제가 이 로마 방문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로마 순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기독교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생생한 기독교 문화와 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 이 로마입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40명이 넘는 교황의 유해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고 7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순교자들이 로마에 묻혀 있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유골이 300개나 있는 곳이 로마라고 합니다. 그 유골이 4,000년의 연옥 형기를 감면해주는 천주교 교리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을 때 받은 동전 하나가 1400년의 면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 천주교에서는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하는 돈 소리가 이 동전함, 헌금함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연옥에 가 있던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소리로 문이 열리는 소리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로마로 가서 자신의 영적인 세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천주교인들이 늘 하는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라테란 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입맞춤을 하면,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천주교 교리를 그대로 믿고 라테란 성당으로 달려가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 하나하나에 입술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면서 올라갔는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돌아온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연구하고 가르친 성경 중에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 천주교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가 비텐베르크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는 요즘 말로 필이 꽂혔습니다. 그의 영혼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루터는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에서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그 비텐베르크의 그 탑을 탑의 경험, 탑의 은혜, 탑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그 탑을 부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 로만 천주교가, 이 가톨릭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교회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면서 복음의 진리가 우주의 공간에 살아나게 되는 위대한 작업이 되었던 겁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말로 우리 개혁교회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말도 우리 개혁교회에 향해서 씁니다. 이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는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는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특정한 사람만 개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바뀌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혁의 기준은 뭐냐?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른 사설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떠나면, 이 기준이 없는 개혁의 어떤 이유도, 어떤 법률도 그건 개혁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이 합리화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깝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들이 있었어요. 아사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요시아라고 하는 8살의 왕이 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강조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켜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구약시대 때 개혁의 특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일제가 강점하고 있을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어떤 분의 아들로 일본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게 보면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학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익히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스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이면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했는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이 에스라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장 6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 왕이라고 불리었던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를 인정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 왕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면 그의 출세와 그의 부귀와 그의 명성은 이미 얻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뭐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명성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을 537년에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입니다. 이분이 주도가 돼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3기에 걸쳐서 3개의 성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렇게 성전이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주전 537년에 귀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죠.
그 성전이 초라해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어른들이 쳐다보고 울었다고 하는 성전이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성전이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근근히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세운 성전이었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주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재건했는데 이 정신적인 개혁과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없이 50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전은 재건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성전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찬송은 뭘 불러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은 재건했는데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전에? 에스라 전에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에스라가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에스라가 자청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부귀와 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그 당시에 가졌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큰 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옛날에 여러분, 옛날 그 연극이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 주인공들, 연극하는 사람들의 그 대사를 읊어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사라고 했는데 무대 뒤에서 막 읽어주는 겁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청을 들라는 말을 거절하고, 뭐 이렇게 더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대사 중에 여기서 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잘못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여러분, 솔로몬을 보듯이요, 아합을 보듯이 이방 여인과 결혼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합도 자신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결혼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자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에요. 또 그 집안의 문화와 그 집안의 문화가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그냥 좋아하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집안의 풍습과 풍습이 만나는 거고, 또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종교와 종교가 만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도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솔로몬의 그 좋던 신앙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솔로몬이 여자를 얻는데 그 여자를 이방 여자를 얻으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에스라 시대,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그래도 그나마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이제는 유대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한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치 집안 좋은 여자와 집안 좋은 남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도 익숙하고, 또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먹을 건덕지도 결국 겨우 얻을 수 있었고,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축적되어 있는 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마치 잘한 결혼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일로 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이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야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제사장들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유대 여자들은 가난하거든. 집안도 가난하고 그 여자도 가난하니까 잘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토지 가지고 있는 유지인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다투어서 이방 여자하고 먼저 결혼하는 거예요. 왜?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안달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리라도 좀 시원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넥타이도 쫄라매고 있지요. 또 옷도 2개 입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덥고, 저는 또 이 빛이 더 이렇게 저가 여러분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덥긴 합니다만, 전 더위를 별로 많이 안 타는데도 정말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렇죠?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더워도 너무 더워. 이게 다 하시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인사는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게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날씨도 어떻게 좀 이게 어떻게 조금 약간 이렇게 열 받으셨는지 날씨가 굉장히 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문화와 접촉하느냐, 이게 우리 삶을 성결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시장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로 이사를 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흉내를 내다가 이번에는 맨날 장례 치르는 흉내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맹모 삼천, 다음에는 학당 근처로 서당 옆으로 옮겨갔더니 매일 공부하는 흉내를 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떤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군의 어머니들이 있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점심 때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서 식사 대접을 받으러 이제 가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의 대화 내용이 달라요.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점심 때 식사를 하면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아니, 어느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친대. 학원은 어디가 좋대. 아, 그래? 아, 아무개 엄마는 애들 지금 어떻게 가르쳐? 아, 이렇대. 대학 이번에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뀐대.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대체로 학군이 안 좋고 진학률도 안 좋은 곳에 식사를 가서 밥을 먹으면 여자분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면 대개가 막걸리나 옆에 소주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누가 갈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져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는지 저는 잘 압니다.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6일 23시간을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신앙과 상관없는 문화에 파묻혀 살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1시간, 그 시간만 드리고 나머지 6일하고 23시간을 다 세상에서 보내니 그분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와라, 교회 옆으로 이사와라 하시는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다음 주에 이사 오시는 거죠? 아무 때나 아멘 하셨다가 그 아멘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교회 문화, 신앙의 문화에 더 자주 접촉해야 우리 삶이 좀 더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고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이왕이면 믿는 사람 거 팔아주고, 믿는 사람 만나주고, 믿는 사람과 거래하고, 믿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책을 사실 때에도 이왕이면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신앙서적을 한 페이지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5분이라도 시간을 더 내서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고 삶에 여러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찬송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시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텔레비전은 다 뭘 틀어놨느냐? CTS, CBS 그걸 틀어놓고 계세요. 그게 뭐냐? 평상시에 목사님, 제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시죠.
그게 틀어져 있을 때 제가 들어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신방을 가보면 거실에 탁 들어가서 앉으면 옆에 거실장에 유리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와인, 뭐 샴페인,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 이거는 뭐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어떤 거고 이거는 몇 년 된 거고, 그게 내가 설명하면 뭐가 이문이 있겠어요? 제가 알기나 해요? 먹어보기를 해요? 먹을 수나 있어요. 차라리 먹는 빵이라도 쫙 갖다 놓고 난 뒤에 이 빵은 어디서 산 건데 이거고 저거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하나 먹어보죠. 난 먹지도 못하는 거 거기다가 그 비싼 거실장에다가 차려놓고 말이지, 거기다가 넣어놓고 말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자랑할 건 아니죠. 집에 가셔서 혹시 제가 안 가본 집에 그런 게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셔서 성찬식 때 쓰도록 하시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인 문화와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져야 세상 문화를 이기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문화와 내 신앙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고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감하게 이방 여인들을 내보냈습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잘 됐네요. 그동안 이방 여자와 살다가 이제 새 여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와 같이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여자가 여호와 신앙으로 살도록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남자들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네?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보는 남자 신자들이 혹여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보내는 게 다른 여자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이방 문화와 이방 신앙을 나는 이 가정에서 없애겠다, 제거하겠다, 이런 뜻의 결단이에요. 개혁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제일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을 보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야 됩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서 발견된 그 죄와 허물이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걸 목사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허물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런 허물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 보이면 나도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 비판하고 흠잡을 이유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죠. 남의 허물이 보인다고 그 허물을 이야기하고 옮기고 그걸 나팔 불고 이게 신앙인이냐? 아니에요. 그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말씀 없는 신앙은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진리인 양 강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담임을 나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네가 부임하자마자 교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강대상을 바꾸거나 또 의자를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목회만 해라. 그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저 동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동료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강대상 바꾸고 교회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웠던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당 내부를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고 올겐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피아노를 기증하신 권사님께서 처음 기증할 때 이 피아노는 강대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놓으라고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피아노를 그 권사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왼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겼다고 대난리를 쳐서 목사님이 에이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지난번 목사님처럼 저쪽으로 옮겼다가는 그 권사님이 대난리를 치실 것 같아서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피아노를 한 주일에 10cm씩 옮기셨어요. 한 주일 지나고 10cm 옮기고 또 한 주일 지나고 10cm 옮기고 그 10주가 지나면 1m 20주가 지나면 2m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피아노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여러분, 피아노가 예배당 꼭 강대상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 저쪽에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피아노와 올게는 다 높은 곳에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엔나 같은 데 가보면 성당에 올게는 다 2층 구석에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분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저도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목숨 걸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 없으면서 전통을 강조하고 또 별것 아닌 일에 그걸 목숨을 걸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내 자리가 이거고 내 위치는 여기여야 되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걸까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건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에서 해야 될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교회 전통,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인간의 기득권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가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전통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최고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전통 개혁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르죠. 그런데 저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말씀의 전통 위에 서서 말씀의 초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 몸부림 한번 쳐보자고요. 그게 우리 하늘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하면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깨지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